새들이 함께 남아서 병들고 부상당한 새와 함께 안전한 곳에서 기력을 회복한 때까지 있다가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다시 무리지어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낱 철새들조차 이와 같이 서로 돌아보고 협력하여 목적지까지 날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역시 연약하고 병든 이웃을 돌아보아야 하고 모든 일에 사랑과 선행으로 적극적으로 서로서로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년이면 이제 설립 3주년이 되는데 늘 마음 한편에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은 바로 이 옆에가 희망찬 장애우 돌보미 센터인데 늘 지나갈 때마다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사랑의 빚진 심정이 늘 들어갑니다. 지척에 두고도 돌아보지 못하는 그 마음 참 안타깝고 또 돕자고 하는 그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또 쏙 들어가고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모든 일에 사랑과 선행으로 적극적으로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의 최고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자들이 될 줄로 믿고 내 형편, 우리 교회의 형편 그래요. 많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돕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시작부터 이제 선교사님을 이제 섬기고 또 제가 몸담고 있는 그3 연구회를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3 연구회 멘토이신 이제 서성만 목사님께서 이제 올 12월부로 이제 조기 은퇴 65세이신데 조기 은퇴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2의 사역 급입 그3 커뮤니티 해가지고 이제 퇴직금이나 이제 모든 그 비용들을 다 이렇게 이제 지불해서 2층 집을 사가지고 이제 리모델링하고 이제 최근에 거의 이제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이제 그 모임에서 이제 후원하는 교회가 한 10교회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사용하고 2천만 원 정도 이제 남아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까, 이제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면 어떻게 할까
의논하다가 이제 그빛 그삼 커뮤니티 그 후원으로 이렇게 이제 돌리자 해가지고 집사님한테도 이제 그 다른 계좌로 이렇게 넣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그 비용을 받으시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정금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설립 예배 드리기 전부터 이제 몇 가정이 이제 그 교회를 시작하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부터 매달 10만 원씩 지금까지 목사님은 몰랐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어려운 중에도 중단하지 않고 중단한 교회들이 많거든요. 한 30개 교회 이렇게 시작했다가 후원하는 교회를 시작했다가 거의 20개 교회는 떨어지고 이제 10여 개 교회 남았는데 그것 받으시고 얼마나 목사님이 송구하다고 말씀하시던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그 목사님의 그 사역에 동역한 것으로도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것으로 영광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영광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힘들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거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아마 영광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선한 일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본문 25절 말씀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여기서 모이기를 피한다, 모이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은혜 받기를, 예배드리기를, 기도하기를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사십니까? 예배드리는 일을 최고의 삶으로 여기며 사십니까? 기도하는 일을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사십니까?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어느 시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진 책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냐면 AD 70년 로마가 유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불타버리는 그 시기에 AD 70년경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로마의 박해가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의 의미는 남달랐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 자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셔서 자신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성전이, 하나님의 통치 자소인 성전이 무너졌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불타버렸다.
이런 상황을 보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종말이다. 마지막 심판의 때이다.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런 생각 속에서 그들에게는 엄청난 박해와 고난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희망 없는, 소망 없는,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들을 다스리거나 통치하거나 인도하지 못하고 소망 없는 그런 삶 속에서 더 로마인들의 박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생명을 걸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라고 지금 히브리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요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놔두고라도 요즘 성도들 물질을 통해서 최고의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지식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쾌락을 통해서 과학과 지식과 정보 초스피드로 날마다 진화해 가고 있는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최고의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오늘 새로 나온 제품이 내일은 구식이 될 정도로 문명의 발달은 급속도로 이제는 말로 다 되잖아요. 지인이 음악 틀어줘, 보일러 틀어줘, 커튼 열어줘. 얼마나 발달할지, 세상이 얼마나 발달할지. 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발달할지. 이런 세상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다. 생명을 걸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산다. 예배드리는 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산다는 것, 기도하는 일을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산다는 것은 현대인들을 볼 때 어쩌면 어리석고 미련하고 한심하고 가치 없는 삶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이기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기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물질을 쫓아가게 됩니다. 권력을 쫓아가게 됩니다. 성공을 쫓아가게 됩니다. 평안히 누리는 안정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미끼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노아 홍수가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원인이 가인 계열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세상 나라를 세운 가인 계열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 나라 가인계열과 섞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자들이 세상과 섞여버려서 하나님이 더 이상, 왕이신 하나님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대접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 쓸어버리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새 판을 쌓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노아 홍수는 가인 계열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셋 계열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심판의 전형입니다. 심판의 샘플입니다. 모델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제2의 노아의 심판, 제3의 노아의 심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악한 사탄이 원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그 목적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최고 가치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권력을 통해서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모든 것 다 누리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면 권력을 얻는 것이 인생의 최고 가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가인 계열이 세상을 다 정복한 그 상황 속에서 나도 내 나라 세우고 싶다.